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온라인상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네요. 날씨가 그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차가워지고 계절의 변화가 너무 뚜렷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저녁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을 저희들이 충족시킬 수 없지만 또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따라서 사랑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 이 저녁에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저녁에 기억하오며, 참 저희들이 참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참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들을 깊이 아시는 주께서 또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사용하셔서 온전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참 선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저녁에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달까지 교회적으로 이제 수요 집회 시간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러 비유들을 시리즈로 공부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얼마나 남으셨는지 또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그 수분을 섭취하고 자라나가는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바람에 오고 가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는 놀라운 이 결과들이 남게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참 이 하나님께서 증거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이 저녁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새로운 시리즈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큰 제목은 이와 같은 때엔 나는 노래하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복음 찬양의 가사이죠. 그리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가사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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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 노래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렇게 손을 높이 드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 이와 같은 때엔 그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 좀 궁금해졌어요. 어떤 때인데 이렇게 찬양을 하겠다고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정말 좋을 때인지 안 좋을 때인지, 기쁠 때인지, 염려가 있을 때인지, 어느 상황에서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이 작곡, 음악을 만드신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드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커다란 기쁨의 물결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대한 이 파도의 위협이 서서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아주 그 위험이 직감되는 불안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건지, 혹은 누군가를 아주 축하해 줄 만한 대단히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런 심정에서 지금 노래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혹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커다란 실패를 경험해서 이 실패 앞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성도 옆에서 그 형제의 아픔을 우리 감싸 안으면서 함께 추스르면서 그렇게 이 시간 이와 같은 때엔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거나 이 찬양을 만드신 분들은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 있는데요. 혹시 이제 우리 전체 성도 단체 카톡으로 줌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모르시겠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김영관 형제님이나 윤영채 형제님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데요. 카톡을 주시면 필요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터널의 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달을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이 터널이 아주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긴 터널이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처음 생기고 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 터널을 처음 통과했던 때 기억이 좀 있어요. 그 터널을 지나갔는데 정말 가도 끝이 나오지 않는 그 터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터널이 긴지. 그래서 이 속에서 막 불안감도 생기고 초조함도 생기고,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 이 끝이 나오지?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지? 하는 이런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실직이라든지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득이 감소된다든지 등등으로 생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이웃과 관계 안에서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지내온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정말 타의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 성도들이 모였는데도 찬송을 못 부르게 하는, 병원에 있는 성도를 방문해도 말도 못 붙이는 이런 상황, 정말 지금까지 애써 전도해 왔던 구두자가 있는데요. 그 구두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그분이 복음을 확실히 이렇게 믿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단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심정, 혹은 근래에 몇 달 사이에 우리 성도들 몇 분이 주님께로 가셨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 가족들이 접근하고 싶어도 접근이 되지 않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건넬 수 없고 손을 한번 잡아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 무기력한 상황, 그리고 병실에서 쓸쓸하게 자기의 생명이
점차 그 촛불이 꺼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그 성도 본인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고단하고 힘든 시기가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숨을 짓고 때로는 마음에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어느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서 아주 괴로움의 인생길을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꾸역꾸역 힘겹게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답답한 심정, 원통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부른 이런 성도들도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길고 길게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무기력을 체감하고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숨만 쉬고 눈물만 짓고 이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성도들처럼 우리도 노래 부르면서 이 길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노래가 있어 왔습니다. 옛날부터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우리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 이런 찬송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죄사함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노래들, 우리 주님의 보혈과 공로를 노래하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계속 굳세게 걸어가라고 아주 힘을 주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찬송도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나그네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는 찬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슬프거나 두렵거나 염려로 가득 차거나 실패를 경험했거나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는지, 나약한지, 이런 거를 느끼면서 우리의 아픈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이런 찬송들도 있어 왔습니다. 생각나시는 곡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찬송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리고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성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이런 시간들이 간혹 찾아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다시는 시작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망연자실한 그러한 때,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벽들이 다 이 무너진 것 같은, 무너진 건물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처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성가곡이 있는데요. 나를 광야 가운데 세우신 주님, 모진 풍파 내게 허락하신 주님, 나의 입술을 닫으신 주님, 주님을 나는 볼 수 없네. 내 입술을 주님이 닫으셨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찬송도 드릴 수 없고 어떤 기도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그래서 나의 입술을 닫으신 주님,
주님을 난 볼 수 없네. 주님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돌보시지 않네. 예, 정말 주님이 나를 떠나버린 듯한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패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죄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왜 그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노래가 늘 승리와 환희와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노래에는 기쁨과 담대함, 감사, 영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보편적 감정들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의 노래들을 생각하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 있는 노래들은 성도들의 노래였죠. 위에서 읽어드린 그 가사들, 아주 우리의 그 비참한 심정,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 버림받은 듯한 느낌,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노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노래와는 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프고 염려하고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똑같이 경험하죠. 신앙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노래는 달라요. 성도들의 노래 속에는 똑같이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정말 이 탄식을 토해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숨 짓는 것입니다. 한숨을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숨 짓습니다. 눈물을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서의 모든 부분,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쏟아놓습니다. 인간에게 하는 푸념, 그리고 신세 한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태, 현재의 이 감정을 그대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폭로. 그대로. 성도들의 노래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단순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아실 만한 시입니다. 신앙시인데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신앙시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기가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봤습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는 그 사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발자국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요. 멀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에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나간 날을 회고하면서 이런 동일한 감정을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에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이런 심정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가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아마 이 시의 주인공,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 그런 때에 발자국이 하나만 난 거 보고 주님은 함께 걸어주시지 않고 자기 혼자 그 힘든 길을 혼자 걸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대해서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여쭌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네가 그렇게 힘겨워하고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걸을 수 없는 그런 힘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그래서 모래 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야. 이런 내용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는 답답하고 숨막히는 언덕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고갯길이 언제 끝날지 우리 잘 모릅니다. 코로나19, 신앙생활 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냉소하고 있고요. 따가운 눈총으로 우리들을 쏘아봅니다. 저 사람들 모이나? 저 사람들 몇 명이나 모이나? 저 사람들 왜 모이나? 정부는 불리한 잣대로 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정말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이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차별을 실제적으로 받는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찰과 성당은 허용되는 것들이 교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들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지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다. 원래 그런 거였어. 예상된 따돌림, 예상된 차별, 빈정거림, 수군거림, 예상된 불이익, 이 길이 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길이고 약속하셨던 길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직접 앞서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셨는데 교회가 이 세상에 환영을 받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커다란 둥지를 들고 어떤 기득권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참된 교회 앞에 예정해 놓으신 길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한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거기 있을 것이다. 주님이 가신 길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농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죠?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이 정말 부조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곳을 주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흥미로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고 싶으냐? 그래, 그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려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뒤쫓아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조롱받고 신문당하고 재판을 받고 저형을 당한 그곳에 나를 따르는 그 사람도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장면과 모래 위의 발자국 장면이 이렇게 싹 겹쳐져요. 그림이.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때때로 너무 힘겹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랐는데 힘이 다 떨어졌어요. 때때로 그래서 철퍼덕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때가 생기죠.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요.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제자의 삶에 찾아옵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주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내가 지나온 길에 정말 모래 위에 발자국 같은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지? 내가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걸어왔지? 주님이 나를 안고 오셨구나. 나를 업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주님, 저를 업고 오셨군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찍혀진 주님의 발자국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 길을 가본 사람, 정말 힘겹게 모든 힘을 다 소진할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 본 사람은 뒤를 돌아봤을 때 거기에 주님의 발자국이 있음을 보지요. 그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발자국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걷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너는 홀로 걷지 않을 거야. 너는 혼자 걷지 않을 거야. 성도에게는 성도의 길을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계시록에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계시록 14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저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아주 새롭고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노래를 배운다? 노래를 배운다? 우리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이 새로운 노래 배우시던 기억이 좀 나시나요? 새로운 노래 배우기. 여기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혀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속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을 아는 사람이에요. 속량함을 받은 이 14만 4천. 여러분,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 그 노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극한의 상황을 살아가지만 이분들에게는 그들만이 아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도만이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노래를 알 수 없어요. 결코 모릅니다. 배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양의 구속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래는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요. 그건 세상이 부르지 못할 이런 노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허락하시는 동안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성도들의 노래를 시리즈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돌을 베고 누웠던 그러한 경험, 정말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 마는 것일까? 참 기약을 할 수 없는 내일 앞에서 그가 그 밤에 돌을 베고 잤는데요. 이 야곱의 이러한 경험 그리고 그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가가 한 곡 만들어졌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런 찬송가입니다.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은 정말 십자가의 짐을 지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값없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죠. 또 구약에서 생각된 노래 하나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고 있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참 냉대를 받았죠. 조롱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한나가 그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은 다음에 자기는 걸음더미에서 이제 올려진 자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빈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그 나라에 아주 임박해 있는 사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가 밭에 결실할 것이 없고 우양이 없어지고 도무지 자기가 소유할 수 있거나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그 상황을
만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노래하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뒤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만들어 불렀던 그 예레미야 애가를 상고해 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선지자, 그리고 정말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기 나라, 그런 가운데 부르는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성도들에게 때때로 그런 슬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시편 137편 가운데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강변에서 불러야만 하는 그런 노래, 얼마나 시온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노래하고 있는지요. 다니엘, 역시 포로가 되어 갔던 사람입니다. 포로 되어 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8장에서 우리는 수산성에서 울려 퍼졌던 그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노래를 함께 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시편 77편 가운데 밤에 불렀던 노래, 예수님과 제자들이 불렀던 마지막 노래라고 할까요?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불렀던 그 밤에 불렀던 노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상처난 몸으로 아주 고통 중에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 그 노래, 그 노래는 지진을 불러일으킨 노래가 됐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노래를 우리가 차차 이렇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 지금은 밤이죠. 해가 졌습니다. 밖에 지금 캄캄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도 밤입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지금은 밤입니다. 밤은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암담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캄캄한 밤에, 빛이 없다고 느껴지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5장 9절인데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개역 한글 성경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77편 5절 아삽의 시 중간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고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 하셨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밤에
불렀던 나의 노래를 기억하는 이 아삽이 밤에 어떤 노래를 불렀던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처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고립된 이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삽의 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나요? 클래식 음악 중에 밤에 연주되는 음악이 있는데요. 그 음악을 녹턴이라고 부릅니다. 녹턴.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일본식으로는 야상곡이라고 한답니다. 나이트송, 미드나잇송이라고 하죠. 녹턴을 작곡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쇼팽이라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이분은 21곡의 녹턴을 작곡했는데요. 쇼팽은 종교 음악으로서 이 곡들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밤에 연주할 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곡들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아주 감미롭고 또 우수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 음악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녹턴이 있습니다. 녹턴, 밤에 부르는 성도들만의 노래, 성도들의 삶과 교회가 이 밤을 지나가는 때 우리에게 필요한 노래들, 우리가 부를 노래들,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부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의 노래를 앞으로 상고하는 동안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밤길, 캄캄한 이 밤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밤길을 걸어가지만 이 성도들의 녹턴, 밤의 노래를 통해서 참 이 캄캄한 길, 두렵고 불안한 길을 가지만 그러나 넉넉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제자들이 힘겨워하고 그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뒤로 따라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업고 걸어가셔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라도 너는 결코 홀로 걷지 않는다.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증명해 오신 주님,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그렇게 증명해 오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해 주실 주님을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이 어려움의 시간들, 이 밤과 같이 캄캄한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일일이 돌아봐 주시고 이 교회를 돌아봐 주셔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주님을 보며 배우지 못한 노래를 배우며 경험하지 못한 주님을 경험하는 오히려 이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